어떤 기독교 작가가 자기가 살아온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삶에 가장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되는 체험적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청년이었을 때에 나는 친구의 집에서 며칠 동안을 함께 묵은 적이 있었다. 내가 그 집에 도착했을 때에 그 친구는 나에게 이런 당부를 했다. 응접실 저 건너편에 있는 저 방은 출입 금지의 방이야. 그러므로 자네 절대로 저쪽으로는 가지 말아주게. 나는 친구의 이런 당부를 잘 이행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중에 잠이 깨었는데 그때 출입금지라는 방 쪽에서 인기척이 나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방문을 조금 열고 그 방 쪽을 쳐다보았더니 그 방의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침대 위에 한 어린 소년이 누워 있는 것이 보였다. 뒤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아이는 식물 인간처럼 누워 지낸 지가 꽤 오래된 친구의 동생이었다. 그 소녀는 마치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누운 침대 앞에 친구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아 침대에 누워있는 소년을 쓰다듬고 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된 것이다. 나는 그때 흐느끼면서 의식이 없는 자기 아들에게 속삭이던 그 어머니의 말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얘야, 나는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또한 이 엄마는 너에게 먹을 것도 주며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널 지켜주고 있단다. 그런데도 너는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아들아. 이 어머니의 고민은 사랑 없음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지만은 자식은 아직도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머니는 자신의 일방적인 사랑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못하는 아들을 앞에 놓고 매일매일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도 그날 그 모습, 그 소리를 잊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나는 사랑하지만 상대방이 내 사랑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로 가슴 아파하는 그런 경우 없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고민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선지자 호세아가 남편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집을 나가 몸을 파는 창녀가 되어버린 그런 아내 고멜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약속한 대로라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포기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으로 얼룩진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도 벌써 망했어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어도 한참 전에 심판을 받아 멸망했어야 마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자식 같지도 않는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 품을 떠나가 버린 탕자를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지금 이스라엘은 의식이 없는 그런 식물 인간의 상태도 아닙니다. 멀쩡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사랑의 불감증을 패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패역을 고치시고 즐거이 사랑할 것이며 이런 몰지각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진노를 거두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기원전 8세기경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지만 신앙적으로는 타락과 그리고 방탕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은 실상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요, 아니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슬은 고요하고 세미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이 교회에 이슬과 같은 고요하고 세미한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기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은요, 우리나라와는 좀 다릅니다. 비가 봄과 가을에만 오고, 그리고 여름에는 건기가 계속 되는 날씨입니다. 오랜 가뭄에 타들어가는 곡식과 초목을 살리는 것은 다름 아닌 저녁마다 흡족히 내리는 이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지와 산천 초목은 새벽마다 고요하고 세미하게 내리는 이 이슬을 받아야만 싱싱하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슬이 내림으로 꽃들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심령에 내리는 이슬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슬이 되어서 저희 백합화 같이 피게 할 것이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순결과 그리고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니, 오늘 우리들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고요하고 그리고 세미한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한번 은혜를 흡족히 받았다고 해서 몇 달 동안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심령은 사막처럼 메말라져서 결국은 죽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히려 물이 너무 많아서 그것에 잠겨버리면 뿌리가 썩고 그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아마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고요하고도 세미하게 내려주시는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강건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주일만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왜 수요 예배도 나오고 아니 새벽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매일매일 한 번씩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슬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슬을 받아 먹으면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백합꽃이 피게 되어지면은요 향기가 진동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이슬을 받아 활짝 피어나게 되어질 때 우리들에게서 백합향과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슬을 받아 먹으면 또한 이 백향목같이 힘있고 멋있게 자랄 거라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호세아 선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백향나무는 나무 중에서도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성전과 그리고 왕궁을 지을 때에 없어서는 안 되는 목재가 바로 이 백향목인 것입니다. 따라서 백향목과 같은 나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곳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곧고 굳고 그리고 멋진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백향목에서는 향내가 납니다. 향나무지요. 저는 이 백향나무를 이야기할 때마다 조르주 루오의 파나 작품 제목이 하나 떠오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루오라는 화가는요 미제레레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련한 인간들, 그래서 여러 파나 작품들을 시리즈로 만들어냈는데요, 작품마다 붙여진 제목들이 특이합니다. 그 작품 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의인은 향나무처럼 자신을 치는 도끼에 향을 바른다. 얼마나 심오한 제목입니까? 향나무는 자기를 내려 찍는 도끼 날에다가 향을 발라준다. 여러분, 자신을 찍는 도끼 날에 향을 발라주는 삶,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가 아닐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아니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스데반 집사를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벽 이슬을 먹고 자란 이 백향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그래서 자기를 내리찍는 도끼 같은 자들에게도 향을 묻혀줄 수 있는 그런 의인과도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받지 못하고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제 뿌리를 깊게 박은 이 백향나무 가지가 무성하게 퍼지며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감람나무와 같고, 그리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이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감람나무를 그토록 아름다운 나무라고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향나무와도 같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제일 눈에 많이 뜨이는 나무가 이 감람나무인데,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에서 딴 열매는 기름을 짜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음식을 할 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들의 참기름과도 같은 그런 귀한 식자재가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뿌리 깊이 내린 백향목과 같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이 감람나무, 때로는 이게 향유로도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상처에 바르는 소독약으로도 사용되어지기도 하는 이 나무 뿐만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데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기름을 제공해 주는 이 나무, 이 나무도 마찬가지로 세미하게 새벽마다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받음으로 인하여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이 감람나무도 사람들에게 유용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여야 된다. 새벽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감람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에 비유하였을까? 이 점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여기에 큰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슬은 밤에만 내립니다. 밝을 때가 아니라 어두울 때에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밝을 때가 있고, 그리고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환난의 밤, 고통의 밤, 그리고 눈물의 밤, 고독의 밤을 지새우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런 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받을 수 있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은 밤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 인생에 어두운 밤이 오면 우리는 이것이 내 인생에 오히려 전화 이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죄시켜 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는 그런 나라에 기틀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시기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겸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시련이 있고 때로는 위기가 있을 때에, 오히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슬비처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의 말씀을 풍족히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이다 싶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아, 바로 지금이 내가 어둠 가운데 놓여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성도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풍성히 받기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집을 찾는 것이 좀 더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는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바다라고 하는 것은 땅 위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흘러 들어가지만 저 바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깨끗이 정화시키는 그런 자정 능력이 있는 것이 바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모여서 은혜의 강을 이루고, 그리고 그것이 바다가 되는 것, 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생상 사는 과정 속에서 온갖 허물과 죄로 더러워진 사람 누구라도 이곳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 은혜의 바다 가운데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재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라 오라, 누구라도 오라. 이곳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 은혜의 바다에서 내 자신이 새롭게 깨끗하게 정화되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라는 사실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전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슬과 같은 은혜가 모여 은혜의 바다가 되고, 이 은혜의 바다에서 온갖 더러운 허물과 죄가 다 정화되어지며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드림교회를 비롯한 이 땅 위의 모든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재현되어지며 체험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풍족히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